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 아버지 야곱의 나머지 11아들이 와서 이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기들이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을 묻고 호상꾼과 함께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뭐가 드는 거냐면 세상의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이제 대략 이 요셉의 나이가 60입니다. 60 이때쯤 보면 그러면 이 요셉이 막내에 속하는 건데 막내 쪽으로 그 위에 형들은 훨씬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 나이 많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인생에 살아왔는데도 이게 아직도 가슴에 맺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요셉이 옛날 일로 인해서 앙심을 품고 이제 아버지 때문에 사실은 그 앙심을 갖다가 해야지 못하고 그렇게 풀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자기 옛날에 당했던 그 원한 가슴에 얼마나 사무쳤겠냐, 그걸 풀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이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것, 그 형들과 요셉 사이에 골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골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장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도 그걸 믿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요셉은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설득을 했지만 형들이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의 말을 갖다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들이 한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우리가 행한 악, 그 다음에 내게 악을 허물과 죄, 우리 죄. 이게 만난 후로 17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산 일이 17년 정도 됩니다. 여기 계산해 보면.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역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만났어도 만난 후로. 그럼 그 만나기 전에 팔아먹은 이후의 세월은 요셉이 팔려와가지고선 있을 때도 얘네들이 이 형제들이 팔고 나서도 그 가책감이 계속 남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가책감이. 그걸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이 앞으로 왔을 때 요셉을 만났을 때 뭐라 하면 자기들이 42장 21절로 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우 요셉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맏형 루벤은 또 42장 22절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생의 핏값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으로 자신들이 스파이로 몰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죄책감에 시달려 있던 거예요. 동생을 따돌림 시키면서 자기네끼리만 해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동생을 갖다가 동생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절규할 때에 그렇게 노예상에다 파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다가 못 벗어난 겁니다. 그 못 벗어나 살다가 아버지 함께 만났는데도 그 가슴에서 덜어내지 못한 거예요. 요셉 만나서 같이 살면서 애굽 땅에 내려와서 17년을 살았는데도 못 덜어낸 겁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악이고 보통 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지른 게 굉장히 큰 죄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보통 사람 보니 세상에서 흔히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형제 사이라도 보복을 한다 이거.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앞에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형에게 자기를 밝혔을 때 보소서 응? 볕단이 절한다 내게 굽혀서 절한다고 그러지 아니었나이까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 요셉이 드러내놓고 합니까? 아버지 만났을 때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다 내게 절한나이다 아버지 이제 다 이루어졌네요 그 꿈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냥 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안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형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형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결과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응?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지한 것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뒤에 17절에 야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이거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이야기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외로움에 북받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은 정말 처절한 삶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너무 편해서 나머지 베냐민은 밑에 있는 애고 애가 젖먹이 어린애고 그때부터 벌써 10형제들로부터 외톨이죠. 기가 막힌 거잖아요. 형제들로부터 외톨이 그것도 10씩이나 되는 그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자라날 때. 그런데 팔려가가지고선 13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데 가족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이 30될 때까지.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가족과 만났는데도 여전히 다가갈 수 없는 그 형제들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17년을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하고 그랬는데도 죽고 나서도 그걸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형들이 마음을 진심으로 열고 다가와서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세상에서 볼 때는 권력자에 있으면서 호사스럽게 살지만은 가족 안에서의 요셉이 아니에요. 이게. 그 나머지 형들은 받아들이면서 형들끼리 알콩달콩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 자기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위치와 명성이 있어서 공무로 바쁘겠죠. 국무총리 얼마나 바쁠까요? 왕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왕래도 그렇게 많지 못한 거예요. 여기 앞에도 봐도 그래서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죽었다고 누가 전해주니까 그때 이제 가잖아요. 형들은 요셉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를 다시 확인한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우는 겁니다. 진짜 이 요셉이 여러분
요셉은 나도 내 자식도 요셉과 같이 살았어. 글쎄요. 저는 뭐 그런 게 그렇게 크게 동의하고 싶진 않아요. 외로움 속에서 평생 살다 가는데 그럼 나의 삶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조차 하나님께서 빚으신 일이에요. 그게 참,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믿음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형들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고독 속에서 우는 요셉의 눈물. 참 50장에서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울고 형들 때문에 고독 속에서 또 우는 이런 두 번째 눈물. 인생이 참 쉽지 않고 파란만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신이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자이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 결과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몫인 것을 깨닫습니다. 항상 선의 자리에서 요셉의 형들과 같이 순간에 악을 행해서 평생 그 죄값을 지고 가면서 가슴속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